민수기 14장. 예.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어도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아멘. 예, 먼저 언약을 좀 붙잡는 거는 교회 분위기가요 늘 강단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뭐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신학적으로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오늘 내가 딱 좀 봤는데요. 순교할 때 보니까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순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앞잡이들을 내세워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신학적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마치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여기가 나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나의 베델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났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 창세기 34장 5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몇 가지 단어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요즘 계속 나오는 비록 여러 가지를 못하더라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전도 전문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역 전도 전문팀인데 이걸 우리 속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전도 운동의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전도운동의 바탕을 깔아놓고 있어요. 사실은 바탕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바탕, 파운데이션을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냐 전문팀을, 전도 전문팀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니까 영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메시지는 꼭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그래서 랩런트도 그렇고요. 모이면은 영접 메시지를 안 되면 강아지 잡고도 해요. 손도 잡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양육 메시지. 양육 메시지는 우리는요, 보건편지, 새생명 이런 거 있으면 됩니다. 또 현장 보건 메시지 가면 3년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요, 한 방에 끝내려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중에 중요한 야원이 나왔을 때 알고 양육 메시지 할 적에는요, 여러분이 가서 강단 메시지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수첩을 하나 필요한데 다이어리를 이렇게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달별로 스케줄을 적으려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장례 일정이다 그 가니까 장의사에 가니까 그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막 한 열 몇 건 있더라고. 이거 가져가도 되나? 이러니까, 뭐, 가져가도 된다. 볼펜도 다 있더라니까. 그날 나는요, 거기서요, 천국을 맛봤다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응답받다, 그건 아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게 뭐야, 우리가 그건 권사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굉장히 행복하면서도요, 또 그걸 보면서요, 내가 이 청년 시절에는 이런 것도 감사했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에도 내가 이런 거, 이런 작은 거,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분이 그 인도하는 속에서 뭐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냐. 범사에 감사하는 데서. 그게 단어가 아니고 이게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잃어버리고 뭔가 막 열매를 팍 따먹어야 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단어만 있지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어제 또 책을 자기 전에 읽었는데 자기 전에 뭘 읽어야 그게 뇌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좋은 거를 좀 읽자 이래가 책을 읽으니까 뭐라가 나왔냐. 물은 H2O로 한다 말이에요. 화학 공식으로. 근데 H2O는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물은 우리는 H2O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야 되거든. H2O를 가지고는 물 맛을 모르는 거야.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H2O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그 맛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할 적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 소리 했냐면 인도할 적에요. 짧을 수도 좋은데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리얼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작은 거 응답받은 거 있잖아.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응답받 그게 별까지면 영혼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알겠지만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모르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 걸 가볍게 하면서 복음편지나 새생명 쓰면서요. 강간 메시지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번 주에 응답받은 거 잠깐 이야기하면 됩니다. 양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양육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양육시킵니다. 다시 건너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훈련 메시지 있죠. 이런 거 다 우리 필요하면 책 14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자꾸 이걸 어떻게 쓰면 해보라니까요. 그리고요 현장에다가 제자를 파송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다가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을 자극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현장을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요원이 돼야 돼요. 언약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현장에 가야 되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고 시스템을 찾아야 돼. 이거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니까. 이걸 붙잡고. 자, 두 번째 강단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강단 메시지가요 언약 회복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곱이 뭡니까? 말로 하자면 진정한 변화라고 했는데 야곱의 결단을 했다. 진짜 변화가 되면요.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올라갔는데 추격자가 없었다. 자기가 그토록 무수했던 사방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콩콩 묶어버려요. 두려운 마음을 줘버렸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고 결단해버리면요 흑암의 세력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꽉 얼어버린다니까. 꽉 굳어버린다니까. 겁을 딱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베델이라는 나의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래. 도망올 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축복.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미션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기에. 앞으로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것이다. 이게 베델입니다. 아직 그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델인데 이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자기의 베델이 있었죠. 이 결단하고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모든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올라가니까 뭘 체험했어요? 엘 베델을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거를 체험했다. 엘 베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베델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지. 이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베델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요 언제 체험되어지느냐? 언약을 회복하고요. 여러분 나의 말씀 약속이잖아요. 나의 기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나의 전도 하나님 주신 미션이잖아. 그 속으로 올라가야 돼. 그쪽 방향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되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요 결국은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돈 벌여가지고 뭐 하고 돈이 우선이야 사실은. 나중에 거는 교회를 명색이 다니는데 내가 돈 벌여서 먹어야지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 벌여가지고 봉사해야지 돈 벌여가 교회 세워야지 말은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돈 벌이는 거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돈 벌이러 다니다 날 다시 오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다면 내가 네 언제 돈 벌여가지고 전도해라 했냐? 그런데 언약을 또 굳게 붙잡습니다. 산업성계의 언약을 붙잡은데 그게 진짜 산업성계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거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자, 세 번째 시간 간단한데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다. 여러분 제 메시지만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있지만 듣는 자가 전하는 자를 한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10가지 20가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래 되어지면요 이제 강단 언약 결단이 딱 되어지고요. 정말 이제 각인된 거 요즘 날 각인 치유라고 말합니다. 내게 각인된 게 치유돼요. 여러분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로 과거겠지만요. 이게요 전부 내 것으로 완전히 마늘 장아찌처럼요 불신앙을 바탕으로 딱 한 게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다 리더예요. 앞으로 교회를 리더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라도 무슨 소리 하면 안 되느냐? 불신앙적인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요원이 이외로 많아. 보니까 한 18명에다가 훈련 좀 더 받고 하면요 21명은 있어. 그럼 20군데 지교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조심을 해야 돼. 말조심을. 그냥 우리 둘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인간적인 소리 하면 안 돼. 거기서 당하는 거야.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고 나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팀사회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준비를 다시 정리를 쭉 했어요. 주로 뭐 부부싸움 하지 마라 이런 거 창조적인 부부싸움 할 거 이거 하다가 전체적인 걸 한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가지 대지를 이렇게 쭉 잡아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요. 뭐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가난하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축복이냐. 지금은요 맨날 듣는 소리를 이야기한다니까. 민서성교가 말은 안 하지만 맨날 듣는 엄마한테는 대드는데 이모부한테는 못 대들잖아.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맨날 엄마가 하는 소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 이모부가 하는 소리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지가 위기가 따라와보세요.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래 여기면서 내가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그때 깨달아진다니까. 그런데 평소에 너는 망할 놈들 이래 이야기 하면 자기가 이기 오면요 나는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망하겠다 이래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있을 적에는 엄마가 내한테 욕했어 이라고 대드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딱 오면은 뭐가 기억나느냐. 엄마가 망할 놈이라 했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거예요. 연구해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실은 당장은 감동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도요. 너는 렘넌트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힘들고 어릴 때요 굉장히 힘든데 뭐가 딱 들었냐. 미션 다닐지 내가 예배드리러 안 갔는데요. 찬송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한 10곡만요 배운 게 막 계속 외워지는데 그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아닌데 지나가면서 만나면서 여러분이 팀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요원을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넌 전도 요원 아니야. 다음에 해. 그런 직설적인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걸 깔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래 되면요 내게 각인된 게 치유가 안 되니까는 뭘 못 알아듣냐. 소통이 안 된다.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자기 기준을 쉽게 말하면 소통을 널가니까 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성령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죠.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귀라고도 하고 메시지라고도 하잖아요.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안 들리느냐?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돼.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면요. 내 가슴에 팍팍 안 닿기면요. 응답이 안 옵니다. 와도 답답하다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기쁨이 없다니까. 감사가 없다니까. 확신이 없다니까. 자, 제가 늘 이야기해요.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성도들 힘줘야지 박살내고 깨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는 모든 건 다 끝났다니까.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받아놨다니까. 법적으로는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네요. 근데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말이에요. 미성년자일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버지 유산을 많이 남겨놨어. 그럼 그 아이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잖아. 후견인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주잖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축복은 법적으로는 내가 벌써 내 재산이야.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산은 자식에게 넘어간 거야. 법적으로는 누구 거요? 아들 거, 자녀들 거라니까요. 그런데 후견인으로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랄 때까지 지켜. 왜? 그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진짜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교훈하면서 책망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의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들으면서요. 메시지는 귀에 안 들리고 아이고 나를 깨웠다. 오늘 메시지는 아무개를 깨는 소리다. 자꾸 앉아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한 1000명, 3000명 이래 돼버리면요. 한쪽에서 뭐가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배에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각배를 해가 출발을 했나 그런데 그게요. 누가 한 명 뭐 이랬으면 빠져버린다니까. 그럼 전부 제대로 딱 무게중심을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 촐랑거리고 일어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아무개를 깨는 소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자기는 이렇게 할 때 농담인 줄 알고 하지만 그게요.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불식간이라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일단 내가 천국을 이루고요. 자녀들이고 만나는 사람한테요. 그리고 교회를 솔직한 말로 물어보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제대로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졌잖아. 솔직히 안 믿어졌잖아. 그런데 누가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상처받은 이야기들만 한다. 그런 거 봤죠. 우리 다 그런 상태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 자식이 없는 사람 지 맘대로 천여총각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잖아. 엄마, 아버지가 딱 되면 일단 뭘 의식합니까? 자식을 의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니까 솔직히 겁난다니까. 근데 내가 겁을 못 내요. 아들, 딸이 내가 겁을 내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만 좀 되어지면요. 이게 이제 반석에 딱 서가지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또 뭡니까? 주의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5번째는요. 이제는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결단이 딱 되죠. 진짜 결단이 됩니다. 문제, 사건, 현실에 상관없이요. 딱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요. 진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한 거는 뭐가 이제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막 여러분 저하고 그래도 한 1년 넘게 있어서 제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제가 이제 믿습니다 이라는 거 봤습니까?
제가 언제 막 믿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시는 거 우리 목사님의 캐릭터가 믿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아닐 거야. 틀려보세요. 그런데 무식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단 한 번도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 뭐 받아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냐?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니까. 그 상황에서도요. 고백을 잘해야 된다니까. 생각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자기가 말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니까.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형들 건드릴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 말한 게 아니라니까. 진심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항상 그 소리 할 준비는 대통령 연설문 하듯이 그런 거는 원고는 준비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라는데요.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면서 오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는 약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러도 안 가고 맨날 밤만 축내고 앉아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래 이야기하면요. 근데 이 오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고 주의 정도 직장에 어디 가면 그 마음을 좀 긁어주고 건지러운 데를 이러면서 사람이 오직 이야기하면요. 관심을 갖고 보잖아.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좀 중직자, 우리 다 거의 중직자고 사역자들인데요. 7가지를 집중해야 된대요. 7가지. 첫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모든 염려는 다 버려버려요. 오직 기도에 집중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하되 기도에 집중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 이러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 근데 이거를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국에서 신고 문제, 뭐 기타 등등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요,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일단 뛰어넘어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근데 영적으로도요, 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앉아있고 걱정이 나고 앉아있고 기싸움에 지는 거예요 벌써. 싸움하기 전에 원래 싸움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이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니까 오직인데 뭡니까? 이 중직자가 썼단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가 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파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가부들 우리한테 구제연금 더 많이 안 주냐 이래가 이제 찢고 뽑고 싸우고 하니까 또 한 파가 나왔겠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을 한다 이러면 재정부장을 하고 있는 분은 임정자 권사님인데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권사님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너가 해라면 나는 때려치고 너가 재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국이야. 현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때요. 7 일꾼이 딱 세운대요. 일하라고 세워놨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여러분 알면 바울이 다메섹크에 변화되었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라고 했냐? 분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지교회가 필요하냐? 현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사는데 사실은 가면 왕따 당한다고. 직장에 가면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메시지를 잘합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뭐 사투리 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래도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직 이래 떠들어 샀는데 저를 만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 실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에 가가지고요.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직장에는 예수쟁이를 환영을 안 합니다. 그 자체가 왕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들어가면요. 내가 틀리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니까. 그 두 번째는 살아남아야 이 생각부터 든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쪽보다는 살아남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리고 문제는 내가 틀렸구나 이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교회 와도요 답이 없고 세상에 나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대학생은 모르고 청년이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2중 3중 격급이 아닌데 아니다 소리를 못하고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직장 현장에 그 지역 현장에 뭡니까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 교회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갈 때는 직장에요 신회라는 걸 이제 만들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요 나중에는 누가 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 뭐 기독교인 회사냐 이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힘을 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분위기가 그쪽이 더 강한 거라. 그게 불신자가 오면은 흑암이 꺾이는데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불신자가 영접하려면 영접은 안 하는 주제요. 성경은 책상에 넣어놨어요. 그 뭐 하려고 끄집어내는 줄 압니까? 사장님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 오면 그거 끄집어내놨고 있어 책상 위에. 난 크리스찬이다 이거지. 일단은요. 그 사람은 좀 부정적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흑암이 그 정도로 꺾여버립니다. 거기서는 예수쟁이 흉내를 내야 되지. 안 하면은 자기가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쟁이한테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 이런 것들이 현장에 뭡니까? 일꾼들이 나가서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학교 현장에도 이게 없으면요. 솔직한 여기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크고 한강이남에 제일 큰 수영로계단이고 또 김태희 권사가 있잖아. 근데 지금 선교하고 얘한테 물어보라니까. 얘가 가지고 내 수영로교회 출신인데 그러다고 왕따 안 당해? 제가 가면 바로 왕따요. 영락교회 출신 아이고 그 상관없어. 벌써 학교에 가면 애들 바로 왕따 당한다니까.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뭘 모르냐. 내가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그거 말고 앉아요. 큰 교회 뭐 수영로교회 아들은 뭐 어디 가면 왕따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요 거기서 힘을 얻는다니까. 답을 얻고 그러면서요 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특히 대학 현장에 가보세요. 완전히 잡힌다. 그런데 다행히 CCC라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 가가지고도요 함께 할 수 있는 투게더 할 수 있는 게드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 집중 지게 여기 말씀 운동이지만요 일꾼들이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요 말씀 운동.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잖아요. 지금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못했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책이 앉아 사단이요 건드려버리니까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맨날 입만 열면 그 이야기는 제가 잘한 터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게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내가 방거를 이야기하는 게 실체적이니까. 그 제가 이제 예원교에서 정은조 목사님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정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이 나를 잘못 건드렸지. 우리 아이를 농아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당신이 사단이 건드리도 잘못 건드렸지. 내 같은 놈한테 아들을 농아로 건드려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돈이나 잘 벌여가지고 잘 놀고 장노라 하면서 폼 딱 잡고 다닐 건데 괜히 아들 건드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그러다 농아인 제자 만들게 만들고 농아인 교회 만들고 이게 사단이 그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정은조 목사님 건드린 사단 마귀 이런 귀신 마귀는 사단 왕초한테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직이 해제됐을 거야. 심할서 쓴 정도가 아니고 직이 해제돼가지고 아마 귀신들 세계에서도 왕따다니가 사라져들 수도 있어.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 정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게 지금 이 순교 당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체포되어져 있잖아요. 위기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완전히 중직자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대요. 온 교회가 원리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7번째 마지막.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요, 복음, 기도,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안 돼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 안 돼도 좋다니까, 안 돼도 된다더라, 덮고 때리쳐. 이런 말이 아니고, 알렉스 알겠지? 안 돼도, 목사님이 안 돼도 된다더라. 엄마가 이야기하면, 엄마 잔소리 하지 마. 목사님이 그런데 안 돼도 된다 했잖아. 그래, 주일날 예배들 이러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기도 수첩을 우리가 기도를 해보는 거야. 근데 5분을 했는데 5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1분 하다가, 그래서 기도 수첩을 폐해라도 보는 거야. 자꾸 추라이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진다. 그걸 체험해야 돼. 결국은 내가 말씀, 기도,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전도를 찾아내지. 그래서 이제 나의 기도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나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저는 뭐 나이가 별로 아닌데도 보니까 기억력이 요즘 깜빡깜빡해요. 히바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럴 정도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 몇 구절밖에 몰라. 그런데도요, 그게요, 항상 나를 묵상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 언약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전도, 나의 전도. 자, 그 다음에요, 메시지를 좀, 전체 주간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삼치유. 자, 우리가 이제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세 가지 치유가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가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치유한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상처, 상한 감정 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결국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내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 불신앙을 하고요, 뭐 동지가 있고 야망이 있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알고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 없으면 상처 가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말씀으로 뭘 쫙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포럼도 하고 쓰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암송하고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쓰기 하는 거 해보고, 대학 청년 되면은 포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래가 뭐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각인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말씀이 각인되고 나면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다 보면 각인이 더 됩니다. 저는 불신앙 체질이라서 그런지 전도회가 열매는 별로 없는데요, 열매인 사람보다 수지는 내가 더 맞았어요. 그 왜냐? 전도 현장이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니까 아니 전도 받는 사람이 왜 순학과를 만들죠? 안 만들면 되지 않았습니까? 부터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간은요,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겁이 나가 질문을 안 한 거야. 근데 사실 내 깊은 속삭에는 내 그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오늘 전도 현장에서 나갔는데, 그 말을 이 사람 귀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요? 이분 귀가 가까워요? 내 귀가 가까워요? 내 입에서? 내 귀가 가깝지. 그게 전도하면 바로 이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한테 먼저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각인이 딱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는 그래도 생각하다 보면은 솔직한 말로 하면은 내 절반, 성령인도 절반 이러다가 어느 날 최고의 정점은 성령인도일 때 있거든요. 전도는 그게 안 돼. 처음에는 물론 외우고 할 때도 있지만요, 외우고 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내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까지 나.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할 말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기도로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이제 말씀이 믿고요,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다윗처럼 말씀이 막 사모하게 될 정도 되면요, 이게요, 말씀을 기다릴 정도 되고, 말씀에 중독될 정도 돼버리면요, 각인이 되어집니다.
제가요 어느 날 부흥회 청년 수련회 가지고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된다 이랬더만요 의사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안 풀렸는데 어째 그걸 찾아냈네. 그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제 의사지만 그걸 그쪽으로 복음 쪽으로 전개를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의사인데 이래만 의사로서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돼 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중독을 안 시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는 수준까지 안 돼.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수준까지는 안 돼. 다행히 내가 오늘 아침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우리 성교하고 민사에게 고맙더라고. 뭐 이모부가 섬기는 교회라서 와서 섬기는 건지 하나님 교회라서 섬기는 건지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가능하면 하나님 교회라서 섬기면 더 좋겠지만. 아멘. 그런데 보니까 이 녀석이 보니까요 목요일 날 랩런트 모임 오죠. 수요일 날 와서 찬양인도 해야 되죠. 금요 기도에 오죠. 주일 날 오죠. 모일 때 되면 다 와. 근데 세월이 이제 이걸 지금 억지로 온다 생각하지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녀보라고. 그러면요 어느 날 간증할 거예요. 나는 에브리데이 교회 다녔다고. 에브리데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요 굉장히 각인되기 바뀌어버린다. 체험도 되어져. 기도하러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한 거는 말은 이모부 교회라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로 했다는 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해도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뭐 안전병 일으킨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지고 그냥 장난 삼아 해봤는데 뭐 장난은 아니겠지만은 저도요 교회 왔다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데 상황은 벌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겁은 나지. 그 배운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제가 권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주소 들은 게 있어서 얘가 딱 돌아버렸는데 방법이 없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 말고는 그 다음 말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요 어째 하나님이 아셨는지 한마디 했는데 넘어지더만. 자 기도 속에서 뭐 했는가? 기도 치유. 기도 치유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뭐니까 이게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와 이 뭡니까 성령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적 상태. 그래서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론은 응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세 번째 전도 치유. 전도 치유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위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닐 수 없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장로가 돼도 상관없어. 아무리 장로라도요 직장에 들어가면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직장에서 전도를 해버렸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왕따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내 중심으로 딱 돌아갑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갈등 많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도 갈등 많습니다. 주로 경제죠. 세상에 나가도 갈등 많은데 주로 분위기죠. 교회 오도요 갈등 많은데 주로 시험거리입니다.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불신앙하고. 교회 왔는데 믿음이라 하는데 해체모의 하고 나는 게 전부 말을 보니까 불신앙이거든요. 나무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절대로 제발 부탁합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이민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런데요. 나온 말 하면 안 돼요. 그 이민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했냐. 아무리 갈 길이 급해도 저도 갈 길이 급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늦으면 늦은 대로 기다려줘야 돼요. 급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것도 못합니까? 이러는데 표정 관련하는데 시험 들어버린다. 그럼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건 성령이 역사해줘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좀 능력이 있으면 돼. 잘 이렇게 해줘도 되면 여기는 오직 성령이 역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은 그래도 감사한 게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 그래도 뭘 깨닫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기도하러 치유돼 가지고요.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다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렇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재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거예요. 경쟁을 해가 이기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힘이라니까. 그럼 전도자는 뭡니까? 이상하게 자기하고 상관없이 뭡니까?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 핵심 메시지도 그렇고 강단 메시지도 그렇고요. 사생결단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해서 핵심이라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오직 결단이라 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핵심에서 사생결단이라 했습니다. 생명건 결단을 해라. 생명건. 정말로 여러분 전도제자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준 유인물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한마디로 복음 아는 사람이고 복음에 담난 사람이고 기도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 하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단 내린 사람입니다. 생명 건 사람. 아브라함이 뭡니까? 생명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는요, 대충 위기 오면요,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만 자꾸 갔다니까. 이래 말하는 저도요, 문제 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보라.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 약속하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 나루트에서 뭐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 천사가 실험할 적에 생명 걸고 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가가지고 뭡니까? 뭐 했습니까? 어쩌면 빠져나올 건가 생각하지만 생명 걸고 노예를 했다니까. 가장 충성되게 종일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게요, 되어질 수 있어요. 모세도 보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거요.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갈 적에는 모세가 뭘 이렇게 하고 죽는 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나타나고 6월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적에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뭡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를 붙일 것이다. 내 손에. 말은 이래 큰 소리를 치지만요. 사실은 뭐 속에 겁이 안 났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생명을 걸고 붙은 거라고요. 생명을 걸고.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굳이 생명 안 걸어도 되거든요. 아버지 신부랑 왔다니까. 전투부대 따로 있는데 자기는 돌아가도 돼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를 따르고 우상과 싸울 적에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촌놈이지만은 옛날에 촌놈이 더 부자였어요. 지금 미국도 촌사람이 더 부자예요. 농부가 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엘리야를 따라올 적에 자기 결의소를 불태울 정도 마지막 해식하고 올 정도면요, 부자였다니까요. 그 등 따시고 배부른데 말하고 따라옵니까? 돈 생기는 것도 없고 가면 따라가면 죽는데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보너스로 오게 돼 있는 거고 근본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현장에서요. 계속 땅을 파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학교가 어디고요. 무차별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해야 돼요. 그 지교회라는 말은 다락방이 되든 전문교회가 되든 미션홈이 되든
지교회가 되든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교회라고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없으니까 히스기야가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왕하 19장에 있습니다. 딱 편지 나눴고요. 뭐 했습니까? 이전에는 살아보겠다고 애굽에도 사신을 보내가 도와달라고 막 이웃에 가 원정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편지 내놔. 이 말은 편지를 내놔. 오죽답답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죽답답하면 사내비 보내 선전 보고 편지를 내놨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걸 받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갈등소로 몰고 갔냐? 생을 걸도록 하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갈등소로 몰고 가는데 계속 갈등하잖아요. 생은 안 그런 거야. 갈등 속으로 몰고 갈 때는 생명 걸으라고 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우리는 생을 안 걸라니까요. 계속 갈등하다 날씨해버린다. 어제 보니까요. 참 답답한 게요. 내가 요새 주택복권 로또 사는 사람 욕을 많이 하는데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로또도요. 생을 거니까 걸리더만. 그럼 생을 걸고 로또를 걸었더만 2등 걸렸다. 8천만 원인가. 근데 역시 쓰는 놈은 달라. 그 돈 가지고 또 저 뭐 유럽인가 뭐 여행하고 왔는데 자기 말은 평소에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하더만. 그래가 또 열심히 사고 있다 하더라고. 1등 될 거라고.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로또도요 생을 걸고 하니까 나는 막 망해도 막 어차피 막 이렇게 하니까 걸리는데 어째 그래 하여 우리는 진짜 중요한데 생을 안 걸려. 자, 에스더 뭐 다 이래 했고요. 자, 두 번째. 출애굽 때도 뭡니까?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생명권 결단을 낸 여호수아, 갈렙, 모세. 하나님 이 사람들을 써가지고 뭡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합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 피여인의 우선 피언약의 비밀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뭡니까? 새 절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메시아 올 땅이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 우리에게 그것도 신학적인 용어가 되어버릴 수 있어. 이전에는 안 그런데 한 20년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 보니 그것도 그냥 지식적이 되는 거예요. 뭐요?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굳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운동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걸 왜 합니까? 안 해도 될 전도운동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물어보라니까. 그래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네가 이놈아 네가 전도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뭘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든지 뭘 받아가지고 그게 확실하면요. 전도운동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제발 전도운동 하는 사람 뒷다리는 좀 잡지 말아요. 풍선에 바람 빼는 짓은 하지 말아요. 제가 늘 양해 청년들 보되 풍선에 바람 빼는 짓은 하지 말아요. 수영덕의 정기도 목사님 그 말을 했다.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많이 했다는데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풍선에 제발 바람만 빼지 말아요. 잘 부탁합니다. 풍선에 바람 빼는 소리만 안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다 갈 겁니다. 백성들은요 뭐가 안 됐습니까? 이 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만 오면 원망불평이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위기입니다. 뭐 한국교회가 한때 뭐 1200만 명이라는데 요즘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800만 된다 600만 된다 하는데요. 액주얼로 적어놨는데요. 300만 4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다. 숫자를 뻥튀기 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적은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단 내린 사람, 복음에 결단 내린 사람. 복음을 누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 주 기도 수집에 이런 말, 복음을 전도 차원에서 누리라. 복음을 전도 현장에서 누려야 전도 차원에 누리는 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책상에 앉아가 예배당에 앉아서 누리지 말고 전도 현장에서 누려야 전도 차원에서 누려. 아,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뭘 이제는 결단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머리로 맨날 앉아 복음이라 하지 뭡니까? 개인이 뭐 한다고요? 3,000명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 제시해 보겠다. 그래가 뭐요? 300명 일단은 영접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300명을 한번 교회까지 인도해 본다. 그 다음에 30. 이거 뭐요? 30군데의 말씀운동의 장을 한번 열어보겠다. 그러면 장을 열자면 내가 30군데를 다 못 가니까 제자를 찾아가지고 내 대신 제자를 보내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 30명을 교가 30군데에 한번 지교회를 해보겠다. 이걸 이제 평생 전도 플랜으로 세워보라는 거예요. 전도 계획을. 이걸 놓고 기도할 적에 나는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인간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좀 해보라니까. 그래서 제발 싸우지 말고 직장에 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뭐 시체를 집어 던지고 그러지 말고 전도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에도 축복이 오가 있다니. 두 번째는요. 나의 삶. 여러분의 삶과 경제와 헌금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전부 다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 실패하면 안 돼요. 돈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낭비해도 안 되고요. 돈을 너무 쫀쫀하게 가지고 돈에 궁색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부자 되는 사람 돈은요 아껴야 씁니다. 돈 버리는 길은요 많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끼면은 돈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워싱턴 지역에 다락방하는 게 우리 교회가 제일 부자야 보니까. 그 특징이 뭐냐? 임정자 권사님이 완전히 아끼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모아지는 거야. 딴 데처럼 그런데 써야 될 때는 또 보니까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써야 될 때 쓰는 것도 중요하면 이제는 더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금을 펀드레이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해가지고 함께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교회 전통이라고 할까. 전통이라는 단어는 좀 율법적이니까 정서 분위기로 랩런트들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를 걸러간 사람 복음도 배우지만은 복음적인 흐름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문제는 복음은 너무 확실히 아는 게 문제라. 그런데 흐름을 모른다니까. 흐름을 모르니까요. 아니 단어는 봤는데 흘러가는 시냇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H2O 이야기만 들었는데 확실하게 들었죠. H2O만큼 물을 설명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H 2개, O 한 문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 못 먹어가지고 갈증이 나 죽을 지경인데 H2O 설명하면 뭡니까? 일단 H2O인지 뭔지 내가 몰라도 이게 물이다 하고 마셔봐야지 갈증이 해결되죠. 그거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석하듯이는 들었는데 흐름을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우리들에게. 자, 그래 하시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헌금에도요. 이런 경제 속에서도요. 축복이 헌금도 교회를 놓고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4대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랩런트들 어른들은 잘 하시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를 기도해야 됩니다. 11조하는 우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10분의 1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버렸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열심히 버리는 게 내 거 아니에요. 돈 버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을 확률이 높아요. 꽤.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돈 버릴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안 태어났으면 못하는 건데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10분의 1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고백으로 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10에 9를 내라 안 하고 1을 내라 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헌금은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내가 딱 플랜을 짜보고. 왜냐면 건축 헌금은 건축을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교회를 보수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랩런트 교육, 랩런트 사역과 교육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들을 좀 잡으면 좋겠다. 마무리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윤미 목사님께서 전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전 성도인들이 1인 1현장을 갖고요. 정말로 전도팀, 5인 1조 기도팀, 2인 1조 전도팀 구성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복음 제시하고 300명 영접하고 교회 인도도 300명 해보고 또 뭡니까 30지교회 또 30제자를 세워보는 것 여기에 전도 플랜을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늘 밑에 있는 대로 내 삶과 경제와 헌금에 생을 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렘넌트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현장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꾼들을 확정해야 됩니다. 다 일꾼들이지만 그날 어느 시간표에 어디로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요원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꾼 분석과 일꾼 재배치 그리고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장기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사생결단 오직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언약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있는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결단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